이와 같이 성신은 여성신이기 때문에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며 또 해와가 지은 죄를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죄를 씻는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성이심으로 하늘에서, 성신은 여성이심으로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원래 인간의 외적인 육신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으로 내적인 영인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재창조 원칙에 의한 복귀 섭리도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복귀해 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예, 원리강론의 기독론과 후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집회를 마치고 전도를 통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 응답을 주시라고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훈독하신 말씀과 같이 원리 말씀에서 이르신 대로 신령과 진리를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이루내는 과정을 만들어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훈독한 말씀의 그 내용은요, 2000년 전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폭발적인 전도와 부흥이 있었을 때 그 사실을 경험하고 기록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선 초대 기독교회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전도의 과정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앞에서 훈독 말씀과 같이 성신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위로와 감동의 역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죄를 씻는 세례의식이 있었고, 이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복귀 섭리로서 재창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외적인 육신을 만드시고 내적인 영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재창조의 원칙에서도 외적으로 먼저 복귀하시고 내적으로 복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신 말씀은 초림 예수님 때 있었던 그 전도의 과정과 성신의 역사의 과정의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림의 시대죠.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복귀 섭리를 이제는 재림 예수이신 참 아버님과 실체 성신이신 참 어머님이 직접 섭리하시는 이 재림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 복귀 섭리의 방법은 초림 때와 좀 다른 내용이 있는가, 다르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알아보게 되면, 복귀 섭리 시대 인류에게 적용되는 그 복귀 원리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의해서 진행되는 복귀 섭리는 그것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예외 없이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성신의 위로와 그리고 감동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 다음으로 사탄을 분립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초림 때에는 없었던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림 때에는 원죄를 벗는 과정으로서 축복 결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에는
축복 결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참 부모님을 통한 구원 섭리는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이후부터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해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된 입장에 있는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따라서 더욱 성장하여 완성기를 통과하여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이루고 나면 창조 본연의 인간이 이루어야 할 창조 목적의 모든 내용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리적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우리의 지상과제인 폭발적인 전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부흥의 내용들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럼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우리 이 교회에 적용해 나가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신의 위로와 감동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원리 말씀을 했을 때 그 원리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로와 감동의 과정이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 사람 원리부터 가르쳐야겠다. 자, 시간을 잡아가지고 수련 가세요. 또는 우리 교회에서 앉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칠판 갖다 놓고 아니면 요즘은 좋은 이런 미디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의할 테니까 들으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로와 감동의 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딱 들으면 비판부터 합니다. 내가 지금 들었던 거하고 다르네? 왜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신을 통한 위로와 감동의 역사가 가장 먼저 되어진 다음 그 이후로 말씀의 과정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성신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아니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성신의 역사, 참 어머님이 성신이시니까 지상에서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을 가지고 성신의 역사를 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식구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개별적으로 있던 것들을 모아서 한 줄에 꿰어봤습니다. 식구님들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뭐냐면 참 어머님께서 청심단지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 참 어머님께서 청심단지를 개발하시고 우리에게 그곳에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라고 자꾸 말씀하시죠. 특별히 최근에는 천원궁까지 건립하시면서 천원궁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순례를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출구에 가서는 입회원서를 쓰게 하라고 할 정도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부모님 말씀이니까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정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나 고민들도 많이 하신 걸로 같습니다. 그러나요? 저 또한 그 말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될까? 그러나 제가 작년에 우리 식구님들의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와서 청평단지를 한번 순례하는 과정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2번 정도 진행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첨보원이죠. 첨보원의 4층의 건물인데 1층부터 4층까지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순례를 하는데 가이드, 해설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순례를 하는데 생각외로 엄청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거기에 걸려있는 사진 하나하나 그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해드릴 때마다 엄청난 감동을 받으세요. 제가 그 감동받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솔직히 우리 식구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 자주 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심잔치를 이렇게 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였지만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시게 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서 오히려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감동하여서 우리 교회를 증거하고 두둔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이제 거의 경험했던 내용이고요. 저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연 그 상황에서 예배에 나오세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단계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동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제 각 개별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그 다음 예배 이후에 우리 식구님들 뭐 하세요? 말씀 나누기 시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나누는 그 시간에 그 새롭게 오신 분들과 더불어서 말씀이 적용된 우리 식구님들의 그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그 새로운 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에 대한 내용들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식구님들이 살아왔던 그 신앙의 생활 내용들 세상에 어디 가도 우리 식구님들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과거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하는 내용들을 새로운 식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새로운 식구가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식구인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여러 식구님들의 생애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닫혀졌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나면 그때부터 전해받는 모든 말씀은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버리고 그죠? 뜯어내고 저 항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두 손을 들고 나와서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 통일교회가 전도가 잘 되지 않았던 그 과정과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과정을 생략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나 누군가가 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와 감동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사랑을 주고 했던 내용들이 생략하고 무조건 말씀을 그냥 전하고 축복부터 받으세요 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안 된 가운데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전도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도약해서 한꺼번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도약해서 한꺼번에 되는 걸 원하시죠?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도하는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전도하는 방법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였던 축복 결혼을 통한 원죄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은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원리적으로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말씀 이 드린 내용들을 과거 1년 전부터 제가 알고 요렇게 해야지 하면서 준비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게 하늘이 시키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려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이어서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월 2회에 걸쳐서 청심단지 순례와 천심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여기에 함께 인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가셔서 한번 순례를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민을 했다고요. 참 어머니 말씀처럼 순례를 하면 될까 고민을 했는데 아닙니다. 한번 모시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마음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참 어머님께서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지상에서 육신 생활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성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런 감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우리 교회 예배 말씀 시간에 우리 식구님들 정말 함께 그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 들여서 내가 살아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 일본 식구님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본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제 송광섭 협회장님 말씀도 있는 것처럼 당시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서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국민들을 움직여서 소련을 무너뜨리는 그 역할에 워싱턴 타임즈의 그 모든 재정적인 내용에 일본 식구님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그 감동과 식구님들의 그런 생애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여기구나 하고 감동과 위로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영상에 대한 말씀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책을 전달해주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다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참 부모님의 생애나 그런 이룩하신 업적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감동에 대한 과정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책자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평에 가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겁니다.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그 환경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첫 출발을 잘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이 오산교회만의 내용을 보면 초라하고, 그죠? 여기서 뭔가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할 수 있지만 준비해 주신 내용을 접하게 되면 많은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남편분들이나 이런 분들 함께 청평에 한번 가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제가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에 참 부모님 집회 때 가셔서 집회 참석해서 성주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축복식 날에. 근데 오랜만에 나온 식구님들이 오히려 더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우리 휴면 가정들도요, 한번 모시고 가보세요. 오랜만에 청평 가면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깜짝 놀래요. 2세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감동의 내용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말씀을 전달해도 들어오는 겁니다.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우리 1010원 기도의 내용들을 활용을 하셔서 같이 데리고 가시는 과정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휴가를 해서 쉬시더라도 꼭 같이 가세요. 남들 많을 때, 그죠? 행사 때 가면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끼리 가서 기도하고 순례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식구님들이 살아오셨던 내용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꼭 이렇게 전도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께서 새로운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혼자 하지 마시고요. 꼭 옆에 자기가 좀 잘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이 계시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아무나 날 일요일 날에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데리고 갈 건데 옆에서 같이 많이 좀 도와주라고 하면서 협조를 구하세요. 그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기 시간도 그래 협조받은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서 같이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고 목회자에게도 식구님들 꼭 잘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오산교회에 스스로 찾아오시는 식구님들이 자주 계시죠. 기억나시죠? 그 식구님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 우리 필사 모임 1조, 2조, 3조, 4조 있잖아요. 순서대로 오늘은 1조, 다음에 다른 분이 또 오면 2조, 돌아가면서 3조, 4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맡아서 우리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한 사람이 한 조가 한 사람을 계속해서 맡으면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식구님들의 간증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또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되면 정말 여기 좋은 곳이다 하면서 내 여기 교회 다녀야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식구님들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전도에 승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 기간이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특별히 하면 뭔가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식구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뭔가를 특별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1년 동안 우리는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개별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 내용들을 이어서 꾸준히 하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전도 활동에 승리하는 오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